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또 그가 행한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이것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형성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 부활이 갖는 영적인 의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실존했던 인물이었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나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격화의 결과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진리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믿게 하실 때 우리의 건전한 이성을 통한 합리적 사고를 그 길잡이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믿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과 이성은 조화스럽게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언론 기사 등에 있어서 취재 내용 혹은 진술의 사실적 정확성을 확인하는 합리적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워낙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그렇게 주장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불합리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좀 띄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이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적 존재했었던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예언된 성경을 성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허황된 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었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을 열거함으로써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고 또 500여 명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때 함께 보았던 500명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데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500명이 일시에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또 모든 사도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즉 부활의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었는데 왜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책망하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도 전파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후반부에 우리가 12절부터 20절 읽은 그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일이에요. 만일. 그 만일은 뭡니까? 가정법이죠. 가정을 해보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계속 가정법으로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만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요, 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기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교회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1세기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곳곳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포되어 온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즉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팩트 체크해 보기로 했으니 그런 주장들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위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쳤는데, 그런데 예수가 없어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떠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빨가벗긴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로마의 관습대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을 받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미 쇼크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은 잔혹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시키는 방법은 질식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나체로 햇볕 아래에 매달린 채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인해서 생리적 대사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체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쭉 늘어집니다. 그러면 상체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축 늘어짐에 따라서 허파,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 질식사하게 됩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무덤에 묻힐 때까지 기절했다가 나중에 무덤에 묻힌 다음에 깨어나서 도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도가 오르내리는 온도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6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주장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시체 절도설이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몰래 가지고 간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 이야기를 할까봐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예수의 무덤 돌문 앞을 지키던 그 무장한 로마 병사들의 군사력을 제압하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기 위해서 억지로 떼쓰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매수에 의한 집단 사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시체를 어디론가 빼돌린 후에 제자들 모두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서 야, 우리 이제 이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매수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앞세워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다라는 주장이 바로 매수에 의한 집단 사기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군법에 따르면 만약 시체를 지키라고 병사들을 배치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시체가 사라졌다면 그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은 직무유기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돈 몇 푼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작한 사기요 거짓말이라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요. 입을 맞춰서 야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자라고 거짓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짓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거짓 때문에 죽는 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고 그 결과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매수에서 집단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환상 또는 환각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증인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또는 환각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의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환상이나 환각 상태에 빠졌던 것이지 환상을 본 것이고 환각적인 것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는데 40일을 머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모든 경험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본 환상이나 환각이라는 주장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일 뿐입니다. 심지어 현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 가운데 어떤 이론까지 있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은 맞다. 그런데 예수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이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사실 단순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았다면 몰라도 직접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죠. 도마에게는 그렇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드레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도마가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방불케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고백이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아쉬운 듯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건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존하는 인간의 유한한 사고로는 사실 부활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을 했고 그것을 본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셨던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것은 믿어도 추상적으로 부활은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름철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 있잖아요. 소나기 한번 퍼붓고 가면 땅에 말라서 죽은 지렁이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땅속에 있었던 지렁이들이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겉으로 나왔다가 소나기라서 그 비는 멈추고 그냥 그 뙤 앞에서 물이 다 증발되고 나니까 땅속으로 다시 들어갈 시간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지렁이의 사체에 뭐가 많이 달라붙죠?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개미들이 그 지렁이를 자기 집으로, 개미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먹잇감으로.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수십 수백 마리 개미들이 모여들어서 옮기는데, 물론 조금 옮기기는 해요. 무진장 애를 쓰지만 자기 개미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개미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것을 낑낑대고 가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나뭇가지에다가 푹 지렁이 사지를 쿡 떠서 개미들이 이렇게 오는 행렬이 있잖아요. 계속 오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개미 집에 연결돼요. 그래서 그걸 푹 떠서 그 개미 집 앞에다가 또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미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보고도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개미들 입장에서 낑낑대고
하고 아무리 옮겨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개미집 자기 집 앞에 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봤어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슨 일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개미의 세계관에서는, 개미의 관점에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꼬마에게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부활이 미심쩍거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라는 종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1세기에 생겼어요. 그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인다고 해도 담대히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자기의 일생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거짓에 속은 어리석은 바보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믿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몇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2000년이나 되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수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신의 무덤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없는 신을 있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 이어지는 그 부활의 열매는 누가 거두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부활로 확인되고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만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죽음을 전제로 구성됩니다. 삶은 죽음을 전제로 구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도달하게 될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전 살아있을 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도, 삶의 태도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도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너머의 부활의 세계, 현실 너머의 다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전제하고 오늘을 살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계실 때는 저기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을 이루신 후에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와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